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8번째 시간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9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그였지만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리다가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방황의 시작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누이 다말이 가장 맏형인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버림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의 원한을 품고 2년이나 준비해서 작전을 짜서 암논을 죽여버리면서 시작되어서 마치 탕자처럼 다윗의 곁을 떠나서 3년 이상 동안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후에도 약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누이 동생이 당한 이후로 그는 2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기 형 암논을 죽였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또 2년 이상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했던,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원수들이 모략을 짜고 함정을 판노라 하는 그 고백의 대상이, 주된 대상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반란은 거의 성공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맙니다.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게 또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누이 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방황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요. 이 압살롬이 또 반역해서 또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이 범해진다고 했는데 압살롬이 친히 구테다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그 천막에 들어가서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났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압살롬이었는가? 왜 압살롬이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압살롬이 가장 다윗을 닮은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홀딱 빠져버릴 만큼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속여서 성전의 빵을 얻어먹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하는 속임수와 계략이 뛰어났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닮았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돌리듯이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버리고 다윗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엄청난 매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바로 자신의 죄악과 어두움을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추악함과 다윗의 숨겨진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의 무서움을 이렇게 거울 치료같이 스스로 다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은 자기 자신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였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징계가 바로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을 때의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9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9편으로 가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택한 선택은 잠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입에 재갈을 먹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원수들이 출동해서 나를 공격하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일 뿐 아니라 원수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원수들은 우리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의 고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에 틈타고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 빌미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순간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내 아픔을 공감해서 해줬으면 좋겠는 또 내 억울함에 동감해줬으면 좋겠고 내 상황을 동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구가 부릴 듯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하소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말하면 원수들이 그 말을 탁 채간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나도 모르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고 싶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바로 나는 당해도 싸다는 진실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만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내 인생 자체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그런 모든 의문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제일 죄인이라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남달리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자신의 실체를 진짜로 바라본 자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어도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실체는 너무도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특별히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고난만 죽도록 당해도 싼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해도 싼 죄인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펜드 했는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십자가와 환난과 징계가 다가와야 정상인데,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자체가 그냥 보통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처지를 기억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피해의식이 생기고, 자꾸만 자기 연민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해도 싸다. 우리 고백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해도 쌉니다. 나 같은 죄인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의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기억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입니다. 강력한 왕으로서 자신의 영화가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이토록 무너지며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자일 뿐 아니라 너무도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입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은 결정들을 만약 내릴 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원래 재능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뛰어남과 재능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교만하여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짝 걷어갈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내 탁월함과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도 노래를 하지만 이 성악가로서 제일 무서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고 음악이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순간이 가장 나 있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갔는데 갑자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좋아서 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단에서 서가지고 설교문 작성하지 않고 다 외워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또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말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재능과 나의 머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아서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든든히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이였어요. 21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인데, 그렇게 건강하던 그 청년이 밤새 뇌혈관 하나가 터져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방비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세이빙 어카운트에 비상금을 잘 모아놨다 하지라도 내가 밤새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이 잠잠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고 아내들을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징계이고 당연히 받았어야 할 고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마치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불법한 방식으로 빼앗은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시므이를 보고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같은 사람이 다윗 왕이여 제가 그냥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매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엄청난 배신감과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바라본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당해도 싼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억울함보다 통회함으로 잠잠히 입술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우리는 당연히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난을 당해도 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고난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견딜 수 없는 이 고난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맞바꿀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천년만년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옥보다는 그래도 훨씬 난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였으며 그로 인해서 그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뼛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시는 미혹을 당하지 않을 그 충격적인 기억이 뇌리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우리 뇌리에 강하게 새겨지고 뼛속 깊숙이 새겨져서 다시는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발칙하게도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기억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르게 이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가지고 시험 시간에 컨닝을 딱 하는 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처음 컨닝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빵점 처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울고 매달려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 대학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매달렸더니 빵점 처리는 안 하고 쓴 거 다 지우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밖에 안 받는데 반 정도를 다 지우셔가지고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딱 부르세요. 그러더니 너 따라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겨울에 차디찬 이 공터에서 빠따를 가지고 저를 때리시는데 그 풀스윙으로 그 엄청난 빠따를 15대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3일 동안 제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컨닝은 없다. 뼛속에 새겨지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우리의 육체가 미련하고 약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죄악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야말로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임으로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거나 또는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은 마치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라고 해서 마치 문제가 다윗의 건강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원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된 우리 한글 전교 중에 새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려주신다면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다시 한번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헤매던 영혼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한 번만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는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어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본문 말씀인 시편 39편 7절로 들어갑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난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고난은 당연히 자신이 받았어야 할 징계이며 자신이 너무도 연약해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까요? 정말 그 징계의 손을 언젠가는 거두실까요? 정말 내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그 날이 올까요? 이 내가 묶여있는 이 압제가 언젠가는 풀리게 될까요?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 모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미 대세는 넘어갔고 상황은 끝났다고 봐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고난의 시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쉽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악된 그러나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힘도 없고 의롭게 살 능력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죄악의 늪과 그 습관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뼛속 깊숙이 그 대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법적인 죄책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터프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만 두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건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